저는 지난 10월에 하나님 앞에 2025년 새해에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의 주제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어로 Jesus is our Lord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영어로도 한번 해볼게요. Jesus is our Lord. 2025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우리 삶의 그 주제것, 그 롤십을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아서 우리 삶이 더욱더 멋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0절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무슨 뜻인가요? 모든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온 우주 만물이라는 뜻인 거죠. 근데 그 모든 이 피조물들, 만물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롤드로 신하며 경배할 때가 올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 안에, 그렇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렇죠? 모든 만물 안에 바로 여기도 마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이 결국 모든 피조물이 하게 될 궁극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들이 있지만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도 아주 많죠. 더 많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에는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거와 상관없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진리인 거죠. 저를 한번 다시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성탄 주일 때도 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 버전으로 우리 같이 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만물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길게 나열을 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렇죠? 다 쭉 나열을 했어요. 이 모든 만물 안에 우리 각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all things were created for him.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이 상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때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도록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생각, 두 번째는 우리의 언어 말,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셔야 하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의 언어의 영역에서, 우리의 행동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가 드러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생각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말도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행동까지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일터에 갔을 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장소인 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운전하고 갈 때도, 내가 운전하는 이 시간도 예수님이 바로 이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내가 어떠한 누구를 만날 때에도, 어떠한 미팅을 할 때에도 항상 바로 이 시간, 바로 이곳에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주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말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술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냥 말로만 주님 주님, Lord Lord,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 삶에 증거되고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그 삶에 예수님이 주인됨이 반영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또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전히 화가 날 때 성질 다 부려요. 여전히 막 그냥 불안할 때 이런 말 저런 말이 막 나와요.
여전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막 욕하고 막 미워하고 뒤에서 막 가십해요. 여전히 쉽게 걱정하고 여전히 쉽게 불안해해요.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요. 여전히 물질에 얽매여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건가? 왜 그런 건가? 입으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삶으로는 예수님의 그 주인됨을 우리가 온전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여전히 내가 나를 다스려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이 그대로 나를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전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 믿어? 이 말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Lord and Savior로 영접했어? 그런 뜻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내 인생 비행기를 나 혼자 알아서 다 조종했다면 이제는 정말 베스트 파일럿 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비행기를 예수님께서 조종하시도록 그 조종대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내 인생의 배를 나 혼자 알아서 그렇게 운항해야 했는데 이제는 정말 베스트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 내 인생의 배를 운항하시도록 그 배의 키를 예수님께 다 맡기며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삶의 주인이 나에게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뀌고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의 목적도, 나의 삶의 목표도, 나의 삶의 가치관도 이제 나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전에는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쾌락을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인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게 되면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도 이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저절로 막 욕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도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에 이제는 나의 말도 참는 거죠. 욕하지 않는 거죠. 욕하고 싶을 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막 성질 부리는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억울해서 밤에 막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상황마저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다 의뢰하며 의지하면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다 모든 것을 take care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2025년에는요, 새해에는요, 여러분 성도님들 스스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스스로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옆에 있는 누가 막 욕을 하려고 예수님이 너 삶의 주인이시지? 그냥 막 걱정이 막 엄습해서 막 불안해질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스스로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막 그렇게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막 안절부절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왜 걱정하지?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불안하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예수님께 맡겨야지. 그렇게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게 네, 이게 자꾸 나와야 돼요.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내가 왜 쓸데없이 걱정하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내가 이 말하면 안 되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지.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선한 뜻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떠한 장애물들이 있는가? 짧게 4가지만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껴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할 때 그 말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나 중심적인 사고로 여전히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환난과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 건 너무 좋아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도움받는 거 너무나 좋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능력 있게 풍성하게 사는 거 사모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별로 원치 않아요. 그냥 나 좀 편하게 놔두기를 은근히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나 중심적인, 아직도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 중심적인 사고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두려움과 불안함.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죠. 또한 내 삶이 재미 하나도 없고 정말 보링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뜻대로 열심히 살면 예수님이 저를 저 아프리카 오지로 보낼 것 같은 왠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이게 다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이 쓸데없는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정말 소망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원사단마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프리카 안 보내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고요, 영원히 지속될, 영원히 남게 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우리를 위한 삶이고 주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위해 살면 언젠가는 허망해져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나? 진짜 너무너무 허탈감에 빠져요. 후회되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집착하여 여전히 이 세상의 물질, 성공, 명예, 쾌락을 추구하다 살아보면은요, 이게 우리 안에 결국 허탈감과 허무함을 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해 큰 방해를 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관을 붙잡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네 번째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은요,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멀어질 때가 가끔씩 있죠. 그 이유가 반복적인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삶의 바쁨과 아니면 무질서함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영적인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상처나 시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면은요,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요. 이 네 가지 이유가 큰 장애물이 되는데,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때에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고요, 우리 삶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될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악습들이 있고 모난 인격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것마저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가장 베스트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도 능히 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고, 그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주재권을, 롤십을, 모든 결정권을 다 주님께,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결정을 내리면 우리의 삶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베스트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빚을 졌다가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될 때에 종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면 이제 7년째가 되는 해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율법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길어봤자 6년 종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종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그 주인의 종이 되기로 자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있었어요. 보통 어떨 때 그럴까요? 그 주인이 너무 좋을 때 그러겠죠. 악독 주인이면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 주인의 종으로 계속 살겠습니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의 종으로 영원히 이제 살겠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의 그 귀를 송곳으로 뚫는 그런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나는 이제부터 이 사람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런 표시이고 공개적인 선포예요. 한번 귀에 구멍을 뚫으면 다시는 이제 돌이킬 수 없죠. 그리고 이제는 어딜 가나 귀가 뚫린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누구의 종이구나. 그 신분이 종인 것을 다 알아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원하여 영원히 종이 되기로 결심했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인을 너무 좋아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영원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평생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귀에 자원하여 구멍을 뚫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영원히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자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끔찍한 그 고초를, 그 수치를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대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은 서두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빌립보서 1장 1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디도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신실하게 잘 이행했죠.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귀에 구멍을 뚫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신분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종하면 왠지 좀 또 기분이 살짝 나빠지죠? 종이라는 그 자체가 단어에 부정적인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신분상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 백성이지만 또 우리는 또 신분상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 종이 됐어요. 예수님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종에는 두 종류의 종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스스로 귀를 뚫는 종이 있는가 하면은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래서 코에 구멍이 뚫리는 종이 있어요. 오늘 짐승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코를 강제로 뚫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종이 된 것을 좋아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쁨으로 자원하여 스스로 귀를 뚫는 종이신지, 아니면 하기 싫은데 해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하다가 코에 구멍이 뚫리는 종이신지, 저를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에 구멍이 뚫리기 전에 자원하여 스스로 귀를 뚫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아멘.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귀를 뚫어야 돼요. 나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더 기뻐할까요? 억지로 끌려가 코에 구멍이 뚫리는 종을 기뻐할까요? 아니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스스로 귀를 뚫는 종을 기뻐할까요? 이거는 안 봐도 비도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 받으실까요? 당연히 자원해서 기쁨으로 스스로 귀에 구멍을 뚫는 그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종들을 통해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고 그 삶은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워지고요.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그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새해에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시며 매 순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수님께 삶의 주권과 결정권을 다 내어드리시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고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멋지게 증거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